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 1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8번째 귀한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신부의 영광 꼭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요, 예수님께서 7가지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7단계 중에 마지막 부분이 신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중한 말씀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부류,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 7부류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무리들은 그들은 방광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행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모든 것을 관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와, 진짜 메시아가 오셨네.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한마디에 귀신이 나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돌문을 열고 거기에서 동인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그 많은 이적 기사를 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그 무리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을 군중들이 그렇게 에워싸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말 이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회개를 외치면서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예비군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귀담아 들으면서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하게 되니까, 너무 어렵도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피를 먹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느냐. 이것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비참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았던 이제 우리가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종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이 종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보다 더 뛰어난 이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비밀을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종에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명령만 내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친구는 자신의 비밀을, 그래서 친구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종에서 뛰어난 친구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 곧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형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가 6번째 단계인데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를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지막 7단계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영광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직인 사역을 하고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곳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되는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부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옆구리,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거기에서 신부인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우리 신부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 7 부류 중에 우리는 신부의 영광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이 사랑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여기 보면은요,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보라! 3장 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여기에서 보면은 보라라는 말, 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한국 성경 그냥 어떠한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ow great a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great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 이를 great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기서 큰 사랑이라는 이 great이라는 말이 원어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한국 성경은 어떻게 저 great이라는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큰, 이 큰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독생자가 피를 흘리셔야 되고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 아니 great, how great,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되는 거 이거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녀에서 뛰어난 이제는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 1260일 두중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교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잘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아내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아내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보좌가 우리의 보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면류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왕이 가진 거는요, 그의 아내가 모든 것 다 가져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자에 앉으시고 7 면류관을 받으시고 그렇게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꼭 받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죽으셨어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왜 천사인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 안 하고 저 흙덩어리에 불과한 육체를 입은 저 인간들에게는 왜 저렇게 사랑을 하지?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지? 왜 독생자가 죽어야 되지? 왜 자기 자신을 저렇게 쓰라린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지? 마귀 사탄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야, 이거 봐라. 아니, 저런 흙덩어리를 저렇게 사랑하다니. 그래서 여러분, 그를 알지 못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 무지무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를 할까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야곱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라헬이 일찍 죽으니까 정말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둘째 아이 낳다가 베들레헴을 지나가다가 죽잖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정말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무침과 애를 낳다가 죽었으니, 그러니 그 죽으면서 애 낳다가 죽으니,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는 미워할 수밖에요. 왜냐하면 걔가 엄마를 죽였으니까. 걔에 대해서는 이게 좀 얘가 살인자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에 대해서는 별로 시큰둥해요. 그러나 엄마가 낳은 첫 아들 요셉, 이 요셉은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엄마를 꼭 닮았어. 야, 얘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나고, 얘만 보면은, 그러니까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 채속옷 입히고 그냥 그렇게 11형제죠. 12 형제니까 11죠. 11 형제보다도, 요셉은 그냥 자기하고 밥도 맛상 들고, 그리고 맛있는 거는 계속 고기도 발라갖고 걔 입에다 넣어주고, 그냥 채색옷 입히고 계속, 그러니 그 형제들이 벨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야, 이건 뭐야, 우리는 이거 완전 찬밥이네. 이건 뭐야? 아니 왜 아버지는 쟤만 끼고 돌아다녀? 아니 왜 쟤만 사랑해? 그러니 이 11 형제들이 다 눈이 뒤집혀갖고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꿈까지 꿔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미운 털이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무너무 짝사랑해. 우리는 잘 그 사랑을 못 깨닫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독사기를 줘버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옆구리에 그 갈비뼈를 상하면서까지라도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 마귀들이, 야, 이거 봐라, 우리는 못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How great love,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시기함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막 죽여버리려고 달려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택할래요? 아니면 마귀하고 짝해서 그의 친구가 될래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당연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 받아야 돼. 아멘. 마귀가 우리를 시퍼렇게 그냥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도 더 사랑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어땠을까요?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밀을 손으로 비벼 먹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찬잇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그 모함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갖은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학대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나를 살기 등등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듣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시샘이 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요셉, 이미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죽이지 못해서 난리를 피잖아요. 그냥 광야까지 도망갔는데 방방곡곡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자,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 사탄이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파티 안에서 그가 목이 잘려서 피가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그 쟁반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들은 술을 마셔가면서 야, 지겹다. 자, 근데도 세례 요한은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쟁반 위에 올라가는 그것도 조그만 아이가 춤춘 거 보고는 야,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마. 나라의 반이라도 쪼개줄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겨우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고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 예수님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뱀을 받아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 사자밥이 돼? 화형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저는 안 바꿔요.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꿔요. 아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미움 개의치 말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두 증인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피와 그 모든 살을 그리고 물을 쏟으면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우리가 아내가 되었는데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핍박도 받고 땅끝까지 나가서 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안 바꿉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고난, 죽음까지도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요 사람만 빼놓고 다 죽어야 했습니다. 다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세상에서 미움 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럴 수는 없어요. 마귀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귀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핍박을 택할래요? 아니면은 죽음을 택할래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기복을 택할래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줄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읍시다. 아예 엄팍 받읍시다. 근데 미움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 우리의 눈물을 치리시켜 주셔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여성아, 두 증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내가 이제 신부의 영광을 내게 허락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일시적인 그 영광, 세상에서 일시적인 그러한 부명예 다 내려놓고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제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둘 다 가질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난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겠습니다. 미움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핍박받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단 소리 듣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우리 죽일 거라는 거 다 알아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거 다 알아요. 알면도 간다고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고난의 길인 거 알아요. 이거 외로운 길인 거 알아요. 이거 힘든 길인 거 알아요. 이거 가시밭길이고, 이거 좁은 길이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미친 짓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길인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왜요? 아멘. 우리는 신부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래는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실현해 주시고 능력 권세 베풀면서 우리는 장래 이제 3차전만 터지면 우리는 이제 두 증인으로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증가는 우리가 두 증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장래는 두 증인이고 마지막 우리가 순교한 후에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하면은 남자들은 이거 나 신랑이었는데 내가 신부가 된다는 것이 참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들을 하시고 아직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남편, 우리 신랑된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랑받고 그 영광 누리는 우리 정말 마지막은 예수님의 신부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시기함과 마귀 사탄의 그 질시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의 그와 같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그 모든 영화를 우리가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춘향이라는 아가씨가 있죠. 16살 때 연애를 했는데 아이 남자가 내가 한양 가서 과거 급제하고 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 줄게. 그것이 복음서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 성자가 붙더만, 성춘향이라고. 그런데 이도령이 과거 급제했어요, 사실. 근데 암행어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변사또가 얼마나 숙청을 들라고 그냥 달달달 볶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냥 막 그 집안을 폐가망신시키잖아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혐오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도령이 나타나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는요 변사토는 무릎 꿇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가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 두 증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했던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와 같은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이 되어야 예수님은 우리하고 결혼할 수 있지. 우리가 아주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된 진흙덩어리 인간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처럼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과 같이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가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라. 그와 똑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화하게 되어지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회 꼭 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세상에서 미움 당하고 어차피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하늘의 소망, 예수님 오시는 소망에 꽉 차 있고 그리고 제대로 우리 영생을 그리고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아내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깨끗게 하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깨끗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흠도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가 성결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순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죄가 많으면 내가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짓말 하다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부의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말 우리가 온전한 순전한 제물이 되어서 순교로 드려져야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한국 성경은 그냥 주를 향하여, 그래서 looking for Jesus 아니면 looking for Lord, looking for 향하여라는 뜻이 toward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fixed라는 말을 써요. fixed. 이 fixed라는 말은 꽂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꽂힌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냥 완전히 고정됐어. 예수님한테 꽂혀버렸어. 우리는 세상에 꽂힌 사람들 많죠. 세상에 성공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꽂힌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꽂혔어. 그냥 자도 보고 싶고 그냥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거 꼭 이루어드리고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예수님에게 꽂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에게 꽂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fixed on 힘으로 돼 있어요. fixed on 힘.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꽂혀버린 거야. 예수님에게 꽂혀버렸어. 완전히 꽂혀버렸어.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완전히 꽂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분에게 고정되고 그분에게 꽂힌 자가 되어질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에게 꽂혀 있는 사람은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이 뭡니까? 신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 꽂혀 있습니까? 아멘. 저는 여기에 꽂혀 있어요.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신부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 소망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꽂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 것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세상 대단해? 대단해? 예수님에게 꽂혀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할렐루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십니까?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 남자나 귀신 쳐다보고 장동근이나 쳐다보고 우리가 그런데 마음 뺏기면요, 예수님 우리하고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 꽂혀버리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에게 꽂혀 있으니까 저 집 사람이 왜 아내인데 왜 나한테 안 꽂혀 있고 예수님에게 꽂혀 있지? 가끔 가다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저희 집 사람이 예수님에게 꽂혀 있으면 이거 뭐야, 나는 이거 껍데기만 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집 사람도 꽂혀 있고 나도 꽂혀 있으니까 같이 꽂히니까 오해할 것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꽂혀 있고 저 집 사람도 예수님에게 딱 꽂혀서 나의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그래, 맞아. 나의 남편도 예수님이야. 같이 꽂혀 있으니까 그렇죠?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어때? 다 같이 꽂혀 있는데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꽂혀 있으면 그가 깨끗한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우리가 부정한 여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정결한 신부가 돼야지. 정결한. 세마포만 정결하게 입으면 뭐해? 요즘 청년들이요,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결혼하고 나가지고 사귀었던 과거를 묻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추잡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젊은 아이들이 주저한대요. 왜냐하면 여자가 정결하지 않고 자기도 정결하지 않으니까. 정결하지 않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거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로 과거를 다 알잖아요. 요즘 얼마나 문란해요. 얼마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얼마나 문란해. 그러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냥 즐기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마포만 흰 세마포 입으면 뭐해? 속은 완전히 그냥 더러움과 그냥 그 흉측함과 그 모든 부정과 그 모든 아휴, 여러분 그래서 흰옷이 덮어주나? 그래서 흰옷을 입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흰옷뿐만 아니라 세마포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이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야 신부 자격이 있지. 그렇죠? 거룩한 분에게 거룩한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순전한 제물이 되어서 순교로 드려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더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꽂혀서 살아야 돼요. 완전히 꽂혀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자 여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이 불법이라는 게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어기어 그를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법을 어기는,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법을 줬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두 중인 사역 가라고 했으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능력 권세 받으라 했으니까 아멘 받겠습니다.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너희들이 작은 책을 먹은 것을 다시 예언할, 그대로 합시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라고 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불법이요 그게. 아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정결한 신부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어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주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가 없어야만 순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예수님에게 꽂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불순종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네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예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순종밖에 예밖에는 없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노가 아니요, 우리는 항상 예 아멘으로 주님이 명하신 것 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거한다라는 말이 뭐합니까? 거한다는 말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함은 순종이다. 됐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라는 거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건 순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곧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자는, 꽂혀서 사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순종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주를 향하여 꽂혀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우리가 앙망하면서,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두 중인 사명 마치고 우리가 꼭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는, 예수님 호레비로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신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자라야 돼. 애기하고 결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우리가 성숙한 처녀가 돼야 돼. 성숙한 처녀가 돼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지 않고 아직도 우는 애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성숙한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부로서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숙해졌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불륜 관계만 일으키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한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순수해야죠. 아멘. 순전해야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순수한 여자가 되는 비결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아멘.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성숙한 자로, 그리고 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전해진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순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신랑이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누구에게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범죄하는 자에게. 범죄라는 게 뭐예요? 불순종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법을 안 어기고 아멘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도중인 사명을 하게 되면 우리를 보이지 못하게 예수님이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타내 주시죠. 아멘.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는, 아예 감춰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순종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부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꽂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백마를 타고 오실 예수님, 예수님만을 우리는 사모하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온전히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엄청나게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사역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수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청결한 신부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